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에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뉴스하고 신문을 자주 보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보다가 제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미움입니다. 미움. 여러분 정치란 사실은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서로의 당을 조직하고 또 귀한 일들을 행하게 가는 선한 목적인데 정치의 실제 정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을 만드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움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묶이게 되고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자기와 함께 섞이다 보면 상승작용이 이르다 보니 그 마음에 평안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은 결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판단할 그런 기회들 중에도 미움이 나타나려면 그 일을 잠시 멈추세요. 미움의 작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다시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미움을 멀리하고 정말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수수께끼 앞에 섰습니다. 이 은혜, 이 말씀의 은혜를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삼손의 수수께끼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수수께끼가 무려 3개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는 삼손의 일생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앙인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 3개의 수수께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방족 속 블레셋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이 결혼을 만남을 반대했겠죠. 하지만 삼손은 부모를 졸라 부모와 함께 그 여인이 사는 블레셋 마을로 방문하러 갔습니다. 일종의 상견례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딥나의 한 포도원에서 삼손은 자기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어린 사자를 만나게 되지요.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린 사자를 찢어 죽였다군요. 괴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방문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삼손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부모와 함께 블레셋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 가는 길에 삼손과 부모는 이 어린 사자를 찢어 죽인 그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삼손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죽은 사자의 시체 위에 고인 벌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벌꿀을 손으로 찍어 단맛을 알게 되고 또 그의 부모도 그 맛을 알게 되었죠. 마을에 도착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7일 동안이나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청년들에게 아주 고약한 수수께끼 하나를 내게 됩니다. 제 추측인데요. 블레셋 청년들이 아무래도 자신의 동정 여인과 결혼하는 이방 청년이다 보니까 그걸 못마땅해 여겨서 심히 괴롭혔거나 매우 불친절하게 대한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하여 삼손이 고약한 수수께끼 하나를 내고 그걸 마치면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주겠다 이렇게 상을 걸게 되죠. 여러분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 14절에 있어요.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예. 삼손이 사실인데 이 수수께끼는요. 삼손만 풀 수 있는 수수께끼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죽인 사자 그 강한 자에게 단 꿀이 나온다라는 것 자신의 경험으로 생각해낸 수수께끼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이건 삼손 자신이 아니면 못 푸는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아주 고약한 수수께끼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도무지 풀 수 없었던 이 블레셋 청년들은 이젠 민족 의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삼손의 신부를 회유하게 되죠. 너 우리 같은 동족 아니냐? 삼손에게 자꾸만 회유해서 답을 알아내라. 심지어는 협박까지 하게 되죠. 어떤 협박을 하죠? 답을 안 알아내놓으면 니네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가증한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자신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 삼손을 가진 방법으로 회유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울었다고 그래요. 이 신부가 7일 동안을 운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잔치하는 7일 내내 울었어요. 가진 방법으로 삼손을 어떻게 했는지 회유하고자 했죠. 근데 삼손도 보통이 아닙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답을 전혀 가르쳐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답을 주지 않는 삼손에게 이제 신부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죠. 본문 16절을 보면 이 여인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갓 결혼한 신부가 신랑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답을 안 가르쳐주니 말이야. 그죠? 최고의 무기죠. 결국 삼손은 이런 신부의 회유에 못 이겨 그네 답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답을 어떻게든지 알아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엔 도리어 수수께끼를 삼손에게 낸 겁니다. 그냥 답을 말하면 되는데 답을 말하지 않고 다른 수수께끼를 던지면서 삼손을 조롱한 거예요. 자, 본문 18절을 보세요. 이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또 다른 수수께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에 삼손은 크게 분노하게 되죠. 자기 아내로부터 답을 얻어낸 것에 대해서.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 같은 답을 던집니다. 우리가 일병 읽어보면 이게 수수께끼 같지 않지만 사실 이게 수수께끼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 근데 이게 삼손의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아스글론이라는 이웃 마을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쳐 죽였다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얘기죠. 그들의 옷을 노략해서 이 수수께끼의 상을 갖게 되고 결혼한 신부는 버려두고 자신의 마을로 떠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세 개의 수수께끼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세 개의 수수께끼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보죠. 자, 뭐라고 수수께끼를 냈죠?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뭐가 나온다? 자,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온 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에게서 먹을 수 있는 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점이 뭐죠?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온다? 단 것이 나온다. 즉 강한 사자에게서 그죠? 맛있는 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삼손의 수수께끼의 1차적 의미는 삼손이 죽인 사자와 그 위에 고인 벌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밑에는 삼손의 교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강하다라고 사자를 지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자를 누가 죽였어요? 삼손 자기가 죽이죠. 내가 죽인 사자의 시체로부터 단 꿀이 생겼듯이, 그죠? 그 사자보다 강한 나로부터 정말로 달콤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사람들, 결혼잔치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니들 나보다 힘세다고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거든. 저 사자보다 더 힘센 저 사자를 찢어 죽인 나 강한 자로부터 단 것이 나오는 거야. 즉 너희가 진짜 무엇을 원한다면 강한 나에게 복종해라. 내가 제일 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 얼마나 이게 교만한 것입니까? 하지만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죠? 패망의 선봉이죠.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삼손이지만 오히려 삼손은 다음에 블레셋의 수수께끼로 그 자만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수수께끼를 알아봐야 되죠. 자, 삼손을 조롱한 블레셋 청년들의 수수께끼가 뭐죠? 자,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자, 무엇이 꿀보다 달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꿀보다 달며.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의 고인 꿀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블레셋 청년들은 무엇이 꿀보다 달며, 즉 네가 빠진 여인의 유혹과 그 미모에 단 것이 너로 하여금 그 소중한 답을 가르쳐 주지 않게 하느냐. 그러니까 실상은 꿀이 단 게 아니라 뭐가 더 달다? 여인의 유혹이 더 단 거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렇죠. 너가 사자를 죽였다고 강한 척하지만 너가 그 소중한 답을 여인의 그 유혹 앞에 다 토설했듯이 그 여인을 너한테 주고 그 여인으로 너를 유혹한 바로 우리 블레셋이 더 강하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장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니거든. 너는 너무너무 약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블레셋의 수수께끼가요, 이게 삼손만 조롱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지금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라고 얘기했죠. 물론 삼손이 찢어 죽인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죽을 때 그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일이 창세기 48장과 49장에 있어요. 그때 유다 넷째 아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믿음의 족장의 흐름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죠?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다윗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야곱에 비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유다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어린 사자다. 할렐루야. 즉 지금 이 사자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그 백성을 택하여 사자로 칭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블레셋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조롱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바로 우리가 너희 하나님보다, 너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다. 그것들은 아무 힘이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수수께끼는 삼손의 교만함을 아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삼손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가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삼손아, 너는 사자보다 강하다고 얘기하고 사자의 시체에서 단꿀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여인의 유혹 앞에서 지켜야 될 그 소중한 답을 지키지 못했듯이 너가 달려들고 있는 그 세상의 단 것들에 의하여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두 개의 수수께끼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 경고의 목소리가 삼손이 마지막에 내뱉은 세 번째 수수께끼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수수께끼 같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니? 자신의 아내로부터 답을 얻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너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니들이 어떻게 답을 얻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삼손은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 자신의 삶의 결론이 담겨 있을 줄 말입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가 말한 세 번째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 삼손의 이야기로 한번 주일 말씀을 나눴지만 이후에 삼손은 그 유명한 드릴라의 유혹으로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다 깎이고 두 눈이 먼 채 포로로 잡혀서 블레셋 이방 신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재주 부리는 거인과 같은 논리객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여인의 유혹에 못 이겨서 삼손은 힘을 잃어버린 채 맷돌을 돌리는 송아지가 된 거예요. 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소리,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다. 삼손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블레셋은 오히려 이것을 자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돌리는 맷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곡식을 타작했고 먹는 것을 얻었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삼손 그 거인이 돌리는 그 재주를 통해서 블레셋은 이방 신전에서 기쁨과 재미를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이 삼손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삼손의 비극적인 결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삼손의 극악한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로 바쳐졌다고 기억하십니까? 나실인. 나실인이 뭐죠?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근데 왜 나실인으로 바쳐졌죠?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는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불능이었어요. 근데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입어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래서 나신이 된. 그러므로 삼손은 은혜로 태어났기에 누구보다 은혜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나신으로서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꺼리낌 없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들고 그 시체를 먹고, 더 나아가 이방 여인의 그 치마폭에 휩싸여서 그 달콤함에 취하는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세 번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삼손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나신으로서 삶을 살지 못했던, 거룩하지 못했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지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삼손을 빗대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하던 백성으로 태어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를 낳지 못했어요. 무려 몇 세까지? 100살까지.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삭이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태가 열렸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으로부터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이 되고 기초가 되었다는, 즉 삼손이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의 태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임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죄악을 지적하는 건 지금 누구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의 자녀거든, 내가 태어나게 했거든, 그런데 어찌 이 가증한 악을 행하냐라고. 삼손이 나신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나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일이 뭐죠? 이방 사람들의 달콤한 것에 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단 것들에 열정적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았는데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고 또 섞여 살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까지도 같이 섬기게 되고, 결국 그들의 그 단 것들에 취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한 책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사기 책이고,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이 삼손의 새 수수께끼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이 본문의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또 다른 삼손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우리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계실지도 몰라요. 너는 또 다른 삼손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사자의 시체에서 단 것을 취하는 삼손의 모습을 봤는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의 단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꿀보다 더 달고 사자보다 더 강한 것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여전히 이 마음 안에서 버려지지 않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보단 세상이 주는 그 능력을 지금도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서 있는다는 게 우리 스스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단 것 속에서 갈등하는 내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음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방문하는 세상의 유혹과 그 단 것들의 공격 앞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그래서 그 마음의 흔들림이 우리 안에 성령의 촉구와 우리의 욕심이 만나서 충돌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이 심각한 사단의 유혹과 음모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삼손의 수수께끼가 그걸 보여줍니다. 삼손은 힘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 기사 전에도 염소 뼈다귀 하나로 수많은 블레셋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습니다. 그냥 죽이지도 않고 어떻게 죽였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무 힘이 세니까 그 앞에서 어떤 존재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방어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팔을 휘두르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셌던 삼손이었지만 그 삼손을 보십시오. 여인의 유혹 앞에서, 드릴라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조차도 잠자는 사이에 다 홀라당 깎여버릴 수밖에 없었다. 완전한 패배. 그게 바로 삼손이고, 그리고 그 삼손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강해요.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사탄과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어리석은 수수께끼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십자가가 어떻게 수수께끼냐고요? 네, 수수께끼죠. 저는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 대해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죠? 그 저주의 나무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람을 위한다고 어떻게 죽을 수 있냔 말이죠. 오 하나님은, 당신은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너희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저주받는 나무 위에서 왜 저렇게 수수께끼 같은 죽음을 당하셔야 했냐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만이 삼손의 어리석고 연약한 수수께끼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한 거에 더 강한 것으로, 단 거에 더 단 것으로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취했던 강한 것, 내가 얻고자 했던 그 많고 힘든 것, 힘세고 높은 것들은 언제든지 그 또 다른 대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즉 강하고 단 것을 추구하면 계속 강하고 단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이게 되면 그 강하고 단 것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그 세상의 강하고 단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세상의 죄악과 끝내는 그 멸망 속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더 실감 있게 설명을 할까 했더니 마약을 생각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마약 때문에 제 가장 사랑하는 청년 하나를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마약이 얼마나 독하고 정말 힘든 것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대마초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마초를 피워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담배하고 다릅니다. 마리화나 한 모금만 처음 피면 갑자기 뒤집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뒤집어지는 게 어떻게 뒤집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몸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약은 더합니다. 마치 그냥 조금만 내가 사용하면 내 마음이 좀 좋아지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1mg을 먹으면 그 다음날 몇 미그램 먹어야 됩니까? 더 강한 걸 쫓을 수밖에 없어요. 더 달콤한 걸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약에 매이게 돼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중독되게 돼요. 그리고 계속 더 강하고 단 것을 찾다 보면 마약이 이끄는 대로 육체가 망가지고 심령이 피폐해지고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마약만 얘기한 겁니까? 세상의 단 것과 강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상징일 뿐이에요. 더 힘세고 더 높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면 거기서 만족할까요? 개울가를 건너던 한 강아지가 입에 동이를 한 무덩 입에 물었지만 그 고기를 취한 그 마음이 그 개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던 시내 그 다리 밑에 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며
저 강아지가 또 큰 걸 물고 있네. 그래서 그 강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멍치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잃어버린. 강하고 단 것을 찾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약점을 아셨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됐죠? 강하고 높고 힘센 것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보고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자, 내가 그분과 똑같이 판단하고자, 아니 그분보다 이 에덴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 이유로 사람은 이 안에 절대로 약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계속 강하고 힘세고 달고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수수께끼로 이 땅에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버린 겁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것으로 말입니다. 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박가는 암송아지가 아니라 제물이 된 어린 양으로 인하여 예수는 미련하게 죽은 것 같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전한 승리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단 것과 강한 것은 우리를 묶일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수수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수수께끼 십자가를 빠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강제로 묶이고 강제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줘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안에는 수많은 미움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자기의와 정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달아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귀한 것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강하고 단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삽니다. 할렐루야.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십자가의 승리로 사십시오라고.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움이란 주제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했는지, 지난 2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저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외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줄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그래 하나님이 날 세워주면 내가 강하고 달고 힘센 걸 얻을 줄 몰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금세 세움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내올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그 모든 것을 얻고자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이미 예수님이 이긴 승리를 기억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워져야 될 것은 예수의 승리 아닙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승리 위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주님이 이기신 것을 사모하며 그분이 이겨가신 방법을 사모하며 강하고 단 것보단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내가 붙들 때 우린 진정 참되게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로 사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올 한 해 십자가 안에만 있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부활의 승리, 그 놀라운 승리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2024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